수장절기는 추수절이라고 해도 맞죠. 추수감사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수장절기가 실제로 구약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로 가면 구름 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수장이라고 하죠. 추수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아무나 올라가나 못 올라가죠. 지금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부활체, 변화체만 갈 수 있습니다. 3차원적인 육체를 가진 자는 못 갑니다. 변화가 되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 변화가 되나?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만 변화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으로는 사람의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80이고 90입니다. 또 더불어 100세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운명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100세는 나이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니죠. 변호산의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그때 모세는 천국 간 지 1500년 됐습니다. 1500년 됐죠. 1500년 후에 모세가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물론 가인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육신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장절에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에 대한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가? 교회를 농사 짓습니다. 교회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가 본문에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중심한 포도나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이와 같이 포도원을 그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웃사랑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이웃사랑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WCC가 등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부분이 많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부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심한 부분이 80% 90%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중심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이 점점 사라져서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드는 것이 내게 붙어 있어 이 내용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다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처럼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완벽하게 부활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부활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부활시킬 것인가?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활의 권세로 이끌어갈 자가 누구인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유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는 의미 속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성도도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머루포도를 정원에서 길렀습니다. 머루포도 한 뿌리에서 자라서 아마 한 6m, 7m는 갔을 겁니다. 쭉 두 줄기가 쭉 갔어요. 봄에 되면 순이 나와서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금년에도 열매가 아주 많이 열었었어요. 근데 작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거 따가지고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은 신기하더라고요. 한 그루에서 두 가닥으로 하면 거의 14m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원이 제대로 주어지면은 한 줄기에서 20m를 한번 빼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또 주렁주렁 많이 열리겠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안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쪽에 영양분이 많이 가서 열매가 커지죠. 많아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가장 쉽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회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이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더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3년 정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가 회개치 않는 자들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원죄가 용서됐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계시록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히브리서 6장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이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믿기 전에 지은 어떤 육신의 소욕이 자꾸 믿은 후에 나와서 우리를 죄성으로 물들입니다. 본능이 살아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3년 정도 자꾸 회개를 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근거를 하여 회개를 하고 또 축사를 하다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안에서 깨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할 경우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니까 과원제계가 한 해만 참아주소. 내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를 더 봐주시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3년이 중요합니다. 3년 또는 4년이 중요하죠. 목회자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 표현을 못할지라도 다 보고 싶고 그립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명예 때문에 목회를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으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잘 익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길 원하시느냐? 사랑 열매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은 사랑에 있죠.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도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학문이. 최고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신학은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기록해놨어요. 1만 명이 있어도 1만 명의 심령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리학. 성경은 전쟁사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전쟁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요람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지혜서죠. 최고의 지혜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신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인격 열매가 있습니다. 인격 열매. 사람의 천성은 바뀔 수 없다? 아니다. 바뀔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다? 아니다.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에베소 5장 9절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빛이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되면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희락하며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이기거든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육신의 본능과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본능을 자꾸 가라앉혀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서 물이 솟듯이 솟아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는 신성한 성품도 간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의 성품.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1:1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처음 믿음이죠. 그러다가 그 믿음이 성장이 되면 이웃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와 같이 말하고 내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 믿음에서 덕으로 반드시 옮겨져 가야 돼요. 믿음에서 덕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나만 압니다. 내가 최고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덕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섬길 때 덕의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덕 다음에 지식입니다. 성경을 그저 맹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죠. 맹목적 신앙은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신이 되어서 잘못된 신을 참신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신앙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통솔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세상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 걸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쌓아가야죠. 성경을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 지식이 많다고 자랑해서 안 되겠죠.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의 형제 후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신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믿음. 그 위에 마지막 단계인 사랑을 향해서 가자. 사랑하자. 제일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깨끗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회개할수록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피로 바를수록 깨끗해집니다. 우리 양심이 전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어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죠. 형을 딱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이 형벌이 상쇄가 돼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은 남아있겠죠. 양심은.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의 죄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죠. 사랑 열매, 순종 열매, 인격 열매, 능력 열매, 실력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들을 더불어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잘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욕함과 저주, 음행, 이와 같은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깨끗해졌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속에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씻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성전에 와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깨끗한 자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자만 있어요. 깨끗한 자만. 더러운 자는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양심이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깨끗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거주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주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반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나? 궁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말씀을 암송하며 살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내게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 안에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능력의 단어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말씀이 66권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 8장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 12장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마태 13장의 천국의 7가지 조건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 25장의 천국의 3가지 조건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누가 18장에 원통 기도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원수단 원한 갚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 전체사에서
수억 권의 책들이 해마다 나와서 뭔가 인쇄표를 붙이고 출판이 됩니다. 책이 너무너무 많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그 모든 책 가운데서 성경만큼 진리적인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큼 천국을 안내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유일하죠. 그래서 성경을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무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성경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무오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성경을 중심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거죠.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유명인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주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 성경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교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응답 주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면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영광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굳이 따로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일을 하면 영광이 저절로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은 하트입니다. 하트.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헌신적 사랑.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포용하시고 품어주었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게 되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꼭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시고 이웃과 친척들도 사랑하시고 원수들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몸이 약하고 부족한 분들 사랑하시고 반대로 권력자도 사랑하시고 힘 있는 자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증표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십자가 강도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 박해자를 위해서 사랑하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